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문제 있는 삼손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손은 문제가 많았죠. 정말 많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은 대사사라고 불려요. 지난주에 입다, 기드온에 이어서 이 삼손이 대사사,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사사에 속하는데 삼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성경 13장입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포도로 난 그 과실 열매를 통해서 만든 그 술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만지지도 말라라고도 표현하는데 먹지 말라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다음에 태어난 아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은 사사로서 이렇게 키우죠. 나실인으로서 키웁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 가지.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을 굉장히 잘 지켰을 겁니다. 강조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우리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요, 태양. 태양.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태양의 후예. 진정한 태양의 아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힘센 사람, 얼마나 힘이 셌는지, 낙타 턱 뼈 가지고 사람들을 한 1000명을 때려 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성문 있잖아요. 가사성에 갔을 때 성문짝을 뗀버립니다. 그리고 문만 뗀 게 아니라 이게 문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문고리 다 떼가지고 이거를 들고 한 60-70km 정도를 메고 왔어요. 그 밤에 메고 와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봐요. 여러분, 성문이 얼마네요? 성문이 보통 이 교회 낙타도 들어가야 되고 말도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성문이 결코 작진 않을 거예요. 한 마차 들어갈 정도, 교회 한 폭 정도 될까요? 한 4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문지방까지 다 이렇게 뽑아서 들고 갈 정도로 힘이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힘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이 삼손은 여자에게 굉장히 약했죠. 우리 삼손을 이야기하면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3명의 여인들이 나오는 그 장면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산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이야기했더니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왜 블레셋 가가지고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조르죠.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막 졸라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7일 동안 이 집에서, 여인의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잔치를 7일 동안 치르는데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 굉장히 유명한 수수께끼죠. 이전에 삼손이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으르렁대는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것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어디를 찢었겠어요? 입을 찢었겠죠. 삼손이 어떤 동전에 보니까, 히브리 지역의 어떤 동전에 보니까 진짜로 동전에 사람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있습니다. 동전에 그렇게 있는 옛날 과거에 그런 동전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었던 거죠.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원래 사자가 죽으면 원래 파리가 꼬여야 되잖아요.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꼬여야 되는데 희한하게 꿀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벌들이 앉아있고 거기에는 먹음직한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샥 하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을 먹게 됐습니다. 자, 이 삼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의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디서 무서운 것에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고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데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한마디로 위협합니다. 여인의 아버지를 집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집 불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이? 삼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 다 불태워버린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삼손이 사사가 된 시기에는 블레셋이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블레셋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안에 사는 블레셋 같은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삼손에게 이거 수수께끼 못 풀어오면 너네 집 불살라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죠.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굉장히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은 이야기를 하죠.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삼손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문제를 맞춰버려요. 그래서 삼손은 겉옷 그리고 베옷을 30벌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동네 가가지고 30명을 때려잡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에게 약한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가려고 했더니만 30명 때려서 잡아 죽인 그 모습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와 장인의 집을 장인을 불살라 버렸어요. 너무 끔찍하죠. 삼손이 이거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화났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강이뼈는 이게 종아리 앞에 부분이에요. 뼈 그리고 널쩍뼈는 이 앞쪽 다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을 갔어요. 피신 간 상황, 이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인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위 틈 어디에 숨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데려와 해가지고 막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이 사사잖아요. 사사. 이스라엘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고 사사였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지금 착취하고 그러면 자기의 사사인데, 자기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그냥 내어주어요. 나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곳에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이게 줄을 막 풀어 헤치면서 낙타 턱뼈를 잡고 그곳에서 1,000명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인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두 번째 여인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이야기는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6장에 보면 가사의 한 기생이 살았습니다. 기생이 살았는데요, 이 기생에게 들어가서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이 삼손을 이것에도 우리가 암살시키자. 그래서 그래도 명성이 있는 삼손이니까 몇 명 정도 군사를 모았겠어요? 한 몇십 명? 몇백 명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문 앞에 대기시켜 놓고 삼손이 나갈 때 암살하자 계획을 세워놔요. 그런데 나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삼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런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성경에는 이것을 빼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이게 문짝 뭐 몇 미터 되는 그 문짝을 엄청나게 뭐 수백 킬로 됐겠죠. 뭐 몇 톤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문짝을 들고 이 가사라는 지역이 해변 지역인데 헤브론은 그 사해바다 쪽 근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랑 어떻게 보면 가까운 다윗 왕이 됐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먼 지역, 지도로 보면 한 50km에서 7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산인데 이 문짝을 들고 이동한 거예요. 두 번째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세 번째 여인, 우리가 잘 아시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이름 자체가 요염하다, 속이는 여인, 그런 뜻이에요.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은 1,100을 주겠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은 1,100개를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요염하고 이 삼손을 홀렸는지, 삼손이 이미 2명의 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 여인을 향해서도 또 힘들어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코가 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처음에는 속입니다. 막 이게 이게 마르지 않은 새 줄로 해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빠질 거다. 일반 사람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새 줄로 나를 이렇게 감으면 내 힘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이게 배틀에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옷 찌는 거 있잖아요. 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면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자기 힘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네 번째, 얼마나 괴로웠으면, 첫 번째는 뭐 웃으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힘 이런 데서 나와, 나를 이렇게 줄로 묶으면 난 힘이 빠질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날마다 조르니까 이야기를 해봐요. 나는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요, 내 머리는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기로 맹세했어. 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빠질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들릴라가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 힘이 빠졌어요. 근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내가 예전처럼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쫓아낼 거야. 일어나서 힘을 딱 발휘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 순간 삼손은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끌어야 되는 그 물레방아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우와, 우리 블레셋을 그렇게 억압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저 원수 같은 삼손을 우리 다곤 신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넘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였대요. 방백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 살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그 25개 정도의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5 지역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다윗 시대 보니까, 사울 왕 시대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뤄져요. 청동기 시대에 철을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그 블레셋과의 싸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싸움 속에서 이 삼손이 맨날 이겼는데 이번에는 두 눈이 뽑히고 잡히고 맷돌을 도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지도자들이 끌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몸이 상반신은 남자의 얼굴이고요. 손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있습니다. 수염도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물고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죠? 인어공주. 인어공주의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곤신이 인어공주 아빠처럼 생겼습니다. 인어공주인데 아빠예요. 이게 지느러미가 있어요, 꼬리에. 이 신이 풍요, 번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전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있고, 이 모인 상태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술을 마시고 삼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을 불러와서 뭘 하냐면 재롱을 떨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런 당시에 제주를 어떻게 불렸냐면, 이런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희롱하려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악기를 막 치게 하면, 악기를 군중들이 치면 여기에 맞춰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되는 이 재롱 떠는 일을 삼손이 했던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해서 삼손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어떻게 돼요? 제주를 부렸습니다. 노래할 테니까 춤 춰봐 하니까 막 이렇게 춤을 췄던 거예요. 두 눈 뽑힌 상태에서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치기도 하고, 예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처럼 누가 네 뺨을 쳤느냐, 침 뱉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롱을 떠야 되는, 제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삼손은 순순히 합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놨어요. 재롱 떠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힘 빠진 삼손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삼손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나 이 집 버티는 이 기둥, 교회에 보면 십자가 뒤에 여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이 속에 숨었어요. 그리고 저 TV 뒤에도 기둥이 숨어 있습니다. 기둥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이 이 상황 속에서 남녀가 3,000명 가득 채는 이 제주까지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전까지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그 단계가 언제 발휘했냐면 여인 때문에 발휘했어요. 신기하게도 여인이 문제되는 그 곳곳마다 삼손은 괴력을 발휘했어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뭔가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깎여졌는데
힘이 빠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번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힘처럼, 이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했었는데, 사용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뭐 자기 성내는 것 화나면은 막 힘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나신인으로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신인 저 나신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전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억을 하나님 기억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과 했던 어떤 기억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다시 하고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삼손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큰 능력을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이전에 사사로서 나에게 주셨던, 나시딘으로서 주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끼어서 의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전에는 죽기를 원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싸웠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내 손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이걸로 다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가소로워 보였어요. 근데 힘이 빠진 이후에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이러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부름받지 못한 그 어떤 여인도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힘쓰고 내 욕정을 위해서 힘써왔다고 하면,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희롱당하는 것은 삼손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희롱당하는 거예요? 다곤 신전 앞에서 하나님이 졌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선포했던 겁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졌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삼손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 굴욕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이곳에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둥을 버틴 이 기둥을 밀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삼손이 깨닫길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삼손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시켜줘서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삼손 이후에 사울 왕 때 비로소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삼손의 헌신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진짜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처절하게 쪼개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삼손의 가정이 얼마나 쪼개졌어요. 취하는 여인마다 다 바람맞고 불태워지고 얼마나 가정이 쪼개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쪼개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경제적인 것들이 다 회파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국가적인 것들이 힘들고 교회적인 것들이 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힘들어하는 삼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이 힘이 이전에 풍요롭고 이전에 잘되고 잘 살았던 그 모습이 내 힘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능력을 주옵소서. 죽을 각오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친구 만나는 것들이 힘들고, 학교 공부하는 게 힘들고, 여러분 모든 상황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